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군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다음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표적 말고 첫 번째 표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표적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표적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의 목적과 또 그 과정이 분명히 달라요. 공관복음에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또 자신과 더불어 지옥 동반자 삼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표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든지 아니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패턴이에요. 바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공관복음서의 이적의 목적이고 또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십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바로 7개의 표적만을 언급하신 것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해 놓은 목적입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서의 그 이적을 행하신 패턴은 먼저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신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그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을 얻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패턴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53절에 보면 가족들이 전부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네,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반면에 신약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의 믿음이고, 믿음과 신약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청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그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오셔서, 즉 내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 빨리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자기네들과 가까이 계셔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거의 죽게 된 신하의 아들과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계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신하의 아들의 그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믿음이 신약의 믿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의심의 아이콘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울었네, 그런 이제 그 가사가 있을 만큼 기독교 2000년 동안 도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은 그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29절을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나요? 나머지 11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11제자는 있었는데 마침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때는 바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의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분명하게 말하자면 개념 정리하신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것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봄으로써 믿는 것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우리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 있죠? 이처럼 봄으로써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구약의 믿음이에요. 반면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 선생님,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느냐고. 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바로 신약의 믿음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 바로 성령으로 시인하고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약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코 도마를 책망하신 내용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비교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약의 믿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신약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유대인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어떻게 그 믿음을 얻는다고요? 봄으로써.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약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2절 23절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바로 지혜를 구해요.
철학의 최고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끊임없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합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럴 때마다 눈먼 소경처럼 또 귀머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엉뚱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당신이 진짜 하늘로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얻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적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면적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나누실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나누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국도 아닌 것들이 그렇잖아요. 중국이야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래야 니 잘났다라고 하겠지만 그 조그만 경상북도만한 그 나이 면적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 우리는 가짜않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은 멘붕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가장 강력한 표적이고 가장 분명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지은 성전만 성전으로 알지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은 끝까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50절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철저히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비록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 우리 눈앞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복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으로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표적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많은 표적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표적이 우리에게서 덜 나타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고 또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 더 성숙된 믿음, 더 성장한 믿음은 표적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어떤 어마어마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까? 에이, 아닐 거야.
그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아 진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히려 이 표적과 믿음의 관계는 믿음이 연약할 때 그때 오히려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씀을 깊이 알고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여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표적이 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이랄 수 있어요. 물론 아예 믿음이 없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그 상대적으로 표적에 나타나는 그 빈도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보세요.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은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자, 그런데 아는 일은 또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노시스란 말은 지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사모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아는 것.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또 그분이 그리스도래, 이렇게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 영혼아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자.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자. 믿음의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자. 믿음 플러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평지풍파로 인하여서도 그 믿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않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표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표적이 사라졌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또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심이 없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평지풍파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